있겠죠.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제가 신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리케버리라고 하죠.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리케버리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말을 사용합니다. 디바인 힐링이라고 말합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하나님은 병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병을 깨끗하게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신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유의 주체는 능력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능력의 종, 신유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유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신유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과 하나님이 연합할 때 일어나는 기적을 신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만약에 그것이 내가 최선을 다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기도였다면 반드시 응답되니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유입니다. 신유의 참된 해석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이나 몸의 질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입니다. 만일 병이 나에게 주체가 되면, 병이 나에게 주체가 되면 나 병 때문에 끌려가고 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병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추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동사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병은 그냥 말 그대로 병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내 불순종이 병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도시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에 오는 질병은 불순종으로 오는 질병이 많습니다. 불순종. 하나님께서 네가 이와 같이 병들었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 병에 이 죄, 이 병을 가져온 이 죄에서 네가 돌이켜서 떠나면 죄도 용서받고 병도 깨끗하여지고,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질병의 치유, 신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병이 고침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병에 걸리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은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병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눈물의 기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좋은 여인이에요. 근데 원래 믿음이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괴로움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자기의 고백이죠. 독백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는데 그 질병은 뭐예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태가 막혀버린 거죠. 그런데 그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참 좋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무엇이 문제였냐면 엘가나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할 때 엘가나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하고 구하진 않았어요. 한나가 그냥 아이를 가지지 못하니까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 싶어서 버린나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취해요. 그래서 버린나를 첩으로 취하였더니 버린나에게서 아이가 난 거예요. 처음에는 첩이요 본처였었는데
버린나에게서 아이가 나고 나니까 버린나가 격동해서 한나의 마음을 늘 끌어요. 그럴 때마다 괴로워합니다. 그럼 엘가나는 가서 위로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말은 위로가 되는데 실제 마음에 이 질병이 고쳐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마침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에 엘가나는요 버닌나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의 갑절을 항상 이 버닌나보다 한나에게 주었어요. 그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사람의 배려입니다. 배려. 그러나 사람의 배려가 뭘 고치지 못한다고요? 병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옆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 참 좋은 사람, 이 좋은 사람은 믿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좋은 것이 꼭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여인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 참 좋은 여인이죠. 그죠? 여러분,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가 이 자기 마을을 늘 지나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엘리사가 올 때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오고 가는 길이 머니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방을 예배해 놓겠습니다. 피곤하면 여기서 쉬었다가 당신의 집으로 가십시오 하고 늘 여러분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좋은 방을 예배해 놓고 거기에 항상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얼마나 감사해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나도 사람인지라 갚아야 되겠는데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 줄까 하고 자기가 살핀 게 아니고 게하시야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네가 살펴봐라. 그랬더니 아무리 돌아봐도 아이의 뛰어노는 소리, 부모가 아이 때문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 집에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이 수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년 이맘때에 네 품에 아이가 있으리라. 그런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나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이 와서 자기의 그 말을 주고 나서 무엇이에요? 마음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랍죠? 원래 내가 품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네가 내년 이맘때에 너의 품에 아이가 있으리라 축복해 주었더니 그 말을 믿음으로 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그 집에 태어나서 사양이에요. 근데 잘 뛰어놀다가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뺏긴다고요? 아들은 이놈의 자식아 못하고 막 때는 야단도 치고 때리기도 하는데 제각각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손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래요. 다 주고 싶고 아들이 저렇게 했으면 야단을 쳤을 건데 손자가 저렇게 하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손자가 아니고 없는 집에 아들이 생겨나오니까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마음이 아이에게 다 빼앗겨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 나에게 보물이 되어지면 그 아들은 내 믿음을 방해할 뿐입니다. 물질이 나에게 보물이 되어지면 그 물질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할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되어지고 자식이 되어지고 손자 손녀가 되어지겠죠. 여러분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왜 혼탁한 줄 아세요? 순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은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식이 남편보다 먼저입니까? 다음입니까? 질서가 깨트려져 버리는 거예요. 남편보다 자식이 먼저였기 때문에 질서가 깨트려져 버리는 거예요. 윤리가 깨트려지고요. 가정에 여러분 질서가 깨트려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가정의 질서가 첫 번째는 아들이요, 두 번째는 강아지가 되어지고 세 번째가 남편이 되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질서가 깨트려지는 것은 질서만 깨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질병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 보세요. 마음이 괴로워 보세요. 솔직한 말로 이야기해서 저도 목사지만 예배도 싫어져요. 마음이 괴로워.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괴로우면 예배도 싫어지는데 이 수냄 여인은 달랐어요. 아이가 죽었단 말입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무작정 그냥 엘리사 집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통곡을 합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여인이 내게 와서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축복까지 해줬는데 이 여인이 왜 여기 와서 우나 싶어서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수냄 여인한테 엘리사가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숨겼더라 그래놨습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 자기가 쓰는 지팡이하고 띠를 줘요. 달려가서 아이에게 옆에 놓고 게하시가 아무리 주무려고 해도 아무 기척이 없어요. 엘리사 선생님이 와서 아이의 얼굴에 코와 코를, 눈과 눈을, 입과 입을 맞대고 그 아이에게 여러분 7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콜록콜록 하면서 기침했습니다. 독일 성경에는 아이가 기침할 때 그 아이에게서 죽음의 영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작정 달려가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죽었는데 살려달라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수냄 여인은요, 사람에게 의지하지도 않고 남편에게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의 괴로움에 빠지지도 않고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울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홀로 눈물로 요를 적셨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의 질병은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연합되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신유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하인이 병들었어요. 근데 내가 백부장이지만 여러분 돈을 가지고 여러분 부유하지만 어떤 어원을 부르고 어떤 약을 써도 이 하인이 낫지 않는 거예요. 들려오는 풍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병도 고치더라,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도 고치더라, 이 소리를 듣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셔서 내 종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십니다.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하고 자기의 중심을 주님께 구하였더니 주님은 그 백부장에게 가라, 네 아이, 네 하인이 나았다. 그래서 백부장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여러분 아이가 하인이 나았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 집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언제 나왔느냐 물어보았어요. 집에 가서 가만히 계셔보니까 주님께서 가라 할 그때에 이 하인이 나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유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신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더라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과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유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 신유를 때로는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치료를 받는가 이 말입니다. 치료는 반드시 목적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목적이 단지 내가 괴로우니까 이 병에서 나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목적은요 선해야 돼요. 주여 내가 당신의 종이니까 내가 건강한 모습이 당신이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까?
주님이 단지 보시기에 좋기 위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 얼굴을 화려하게 만들고 내 옷을 화려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신유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목적 없이 하나님 앞에 막 무조건 떼쓰는 것 이건요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 샤머니즘적인 여러분 신앙입니다. 샤머니즘적인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병을 고쳐주시면 믿음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 많아요.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 친구 목사도 눈이 봉사가 되었어요. 갑자기 젊어서.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기 전이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여러분 길을 가다가 저녁에 술이 취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눈이 이제 실명이 되어져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눈이 실명이 되어서 여러분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생각해서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을 간다고 집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들어간 곳이 자기 집이 아니고 교회였던 거예요. 간리교회. 술이 떡이 돼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시간에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응격결에 깨워서 보니까 교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 첫 번째 교회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분에게 토해 놓았는데 내 눈을 뜨게 해주시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목사가 되었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돼요. 신유는 주님은 이 신유를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보면요.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님은 먼저 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유는요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기적을 가져다 와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내가 보게 되었을 때 믿음이 내게 찾아온다고요.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서 여러분 금방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가는 곳마다 뭐 했다고요? 병을 고치셨더라. 거기에 온 사람들이 이 병 나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유는요 믿음하고 매우 찰떡 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합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가끔씩요 이런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고집. 병원에 가서 여러분 맹장이 걸렸어요. 맹장이 만약에 얘예요. 맹장이 걸렸어요. 그런데 나는 이 맹장 수술 안 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서 낫겠다. 그렇게 해서 와서 만약에 기도를 정말 자기는 믿음으로 낫겠다고 해서 와서 기도를 받으면 치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더 빨라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이거 그냥 드릴 같은 거 3번 구멍을 내가지고 안에 내시경을 하듯이 해가지고 잘라내고 끄집어내고 집기가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지나서 빵구 나오면 밥 먹고 금방 건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뭐 한다고요? 나는 기도하고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믿음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하고 고집 피울 리는 없다. 목사님께 왔더니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집사님 이것은 금방 의사에 가서 치료받으면 금방 낫는 병인데 제가 특별히 기도해 드릴 테니까 빨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 굳이 그것을 뭐 한다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낫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차라리 맹장이면 좀 낫겠는데 왜 그리 사람은 고집스러운지요.
어떤 장로님이 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기도로 낫겠다고 막 기도하다가 마침 이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고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딱 기도하다가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장로님, 의술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지식으로 지혜로 의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병행합시다. 치료도 받고 제가 오실 때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을 보면서 하는 말, 목사가 믿음이 없네 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그래도 궁금하니까 장로님이시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이시니까, 그래서 아름아름해서 그 장로님 어떻게 치료되었는지 물었더니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의술을 통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술로만도 고쳐줄 수 있지만, 기도하고 이것이 이 괴로움에서 빨리 장로님이 벗어났으면 싶어서 장로님 기도를 날마다 제가 병상에 찾아가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의 처방도 받읍시다 하고 했는데, 그런 목사님을 향해서 믿음이 없네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버리더라는 거죠. 이러면 사람의 교만, 오만하고 믿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40년 동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주신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첫 곡식을 농사지어서 추수하기 전 그날까지 주었어요. 그런데 그 40년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내가 사는 사람, 물론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치기. 그 사람들은 천막을 치워놓고 그늘된 곳에 우물을 파면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양치기라면 여러분 좋은 꼴이 있는 곳에 가서 양을 치겠습니까? 풀도 메마른 땅 사마에 가서 양을 치겠습니까? 내게 있는 환경이 사막밖에 없어서 배변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나이가 넘쳐야 여러분 자기 움막이 있고 양떼에 목장이 있는데 굳이 내가 사마에 가서 양을 치겠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아세요, 여러분? 불순종함으로 불뱀에 물려서 죽고, 하나님께 교만하여서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교만하여서 땅이 온 가족을 삼키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40년 동안 병들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은 사람은 있는데, 일반 병으로 감기에 걸려 죽었다든지 맹장에 걸려 죽었다든지 때로는 심혈관에 걸려서 죽었다든지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더 놀라운 것은 신발도 한 켤레 신발을 가지고 나왔는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한 벌 옷을 입고 나왔는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 신유는요, 내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신유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적인 바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1년표를 갖다가 세상에 15도나 뒤로 물러가게 해가지고 여러분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여러분 나라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천문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어떤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면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한 소식이 있는데 히스기야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병을 고치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해를 그렇게 물리셨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공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요. 신하들을 보내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자기 자랑만 잔뜩 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이렇게 복을 받아가 나에게는 내 탕고가 있는데 거기는 금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금으로 지어졌고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여러분 안 믿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 신하가 와서 왕에게 하는 말, 왕이여 그 나라는 금과 은 갖가지 귀한 보석들이 가득하더이다. 그 뭐요? 바벨론이 와서 그 금과 은을 가져가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옛날을 추억해 주십시오. 내가 한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절절히 섬겼는데 주님 그때를 생각해서 나를 한 불쌍히 여겨달라고 희석이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단지 아프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불쌍하게 되었으니까 나를 한번 돌아봐 주세요. 이 목적 말고는 없었어요. 우리는 목적 없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유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 신유입니다. 그러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요 일어났는데 나았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10중 8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목적 없는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기적을 볼 때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 대단한 사람 같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질병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안질이라고 하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쳤을 때 이 눈이 실명의 위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 질병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어요.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요 신학자들이 주석을 쓰는데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 이 간질이 그렇게 심하진 않고 간질이 가끔씩 한 번씩 쓰러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을 만나면서 고침을 받았는데 안질이라고 이것은 주님을 만나도 고침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은혜가 족하니까 이제는 이 눈을 고쳐달라 하는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솔직한 말로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뭐예요? 왕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학문으로는 가말리엘 문학관,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 철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얼마나 능통한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 세 가지 언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요 바울은요 박사 중에서도 박사의 아버지 같은 박박사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가져 있으니까 이건 뭐 이 바울과 여러분 자랑을 해서 견줄 만한 사람이 그 시대에 별로 없었어요. 교만하려면 바울은요 한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작은 질병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다른 열심으로 가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는 자기가 자랑할 그것들을 다 뭐 했다고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는 거죠. 왜? 그것은 가지고 있으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는 짝대기와 막대기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버리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바울처럼 교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을 몰라 예수 믿는 것을 잡으려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다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자기의 내가 약할 때,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그때 내가 강해졌지. 한 번도 내 스스로가 강해진 적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 있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병들어 있는데.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한 번은요,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데 거기에 자기의 언니가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생회 다 다녔어요. 근데 이 언니가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문학 소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학 소녀다 보니까 여러분 등단도 하고 제법 꽤 유명하여서 돈도 많이 벌고 남편도 학교 선생이라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말기가 되었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1기, 2기, 3기 때 잘 모르고 있다가 말기 때 갑자기 도져서 자기의 질병을 발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아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안병동에. 그래서 자기 동생이 목사님 제가 오늘 언니 때문에 병원에 가는데 혹시나 가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통영에서 진주까지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가서 고신대 병원에 갔습니다. 고신대 병원에 갔는데 그 이제 언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죠. 다른 기도인 줄 알고 병 고쳐달라 기도 안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 믿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떠났으니까 예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가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병상에서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자랑을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전도했어요. 제가 전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저한테 날마다 주사 놓으는 간호사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어요. 그걸요 얼마나 즐겁게 이야기하는지. 그러다가 자기 팔촌인가 되어지는 분이 또 병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또 병상에 있는데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은요 10일 정도 지나서 퇴원했어요. 나았다고. 똑같이 안병동인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근데 이 언니는요 한 2, 3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데 제가 진주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다 보니까 늘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2번 기도해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했었는데 돌아가면서 자기가 이제 임종 직전에 그 동생한테 그 목사님 때문에 정말 잠시나이지만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다. 나 대신에 꼭 가서 밥을 한 끼 대접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당시 20만 원인가를 봉투에 넣어서 동생한테 전달해 주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식사를 대접할까요? 아니면 그냥 돈을 들여서 목사님 사 드시고 싶은 것을 드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게. 고맙다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식구들끼리 회식을 했는데요. 여러분 병이 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예수를 찾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런 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몸이 병들고 괴로운데요. 행복한 사람이 또 하나 더 있죠. 송명희 씨입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그 여인을 보면 부끄러워요. 믿음 부끄러워요. 그 여인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할 때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노래하기 시작했죠. 가는 곳곳마다 그분의 간증을 듣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그죠? 병이 들어서 온전치 아니하지만 그 중한 질병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면 부끄럽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죠? 여러분 그렇게 병이 있지만 병이 믿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 병이 나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겠지만 그보다 병 가운데 병을 이기고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을 돌려서 자기의 병이 이 여인에게는 믿음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돋보이게 만드는 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선한 목적, 하나님께 영광,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일, 이 세 가지 목적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을 저들로 보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목적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랑 전혀 없어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 되어진 것을,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알게 하십시오. 왜요? 내가 기도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의 병에 걸리는 이유와 정상은 무엇일까요? 이유를 모르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신음하고 나중에는 병이 자기를 끌고 다니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인 병도 있습니다. 요즘 의술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요. 치매, 연세가 들면요.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건 정상이에요, 여러분. 초기 치매, 너무 병으로 사람들이 막 해서 어떻게 막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요 찾아왔어요.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었어요. 근데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은 뭐예요? 나이 들어서 죽게 되는 병이에요. 그건 정상적인 거잖아요. 정상적인 것. 엘리사가 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몸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여러분 엘리사 하면요 얼마나 많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기적의 사람 중에 기적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도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아스가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여 마병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이 요아스가요 엘리사를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왕이여, 화살을 취하소서. 아이고, 믿음의 사람이요,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화살을 취하소서. 화살을 가져와서 자기가 움켜잡으라 그러면 나는요 한 단, 두 단 내가 움켜잡을 수 있을 만큼은 잡을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원인을 아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 한 번이 적과 전쟁에서 한 번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땅을 치소서. 땅을 손바닥으로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가 3번을 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 같으면 대6번을 쳤을 것입니다. 왕이여 3번만 쳤기 때문에 당신은 아람을 3번밖에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적은요 나의 간절함과 하나님이 동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병보다는 이 병이 왜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줄 아닙니까? 무작정 기도하는 건 맹목적인 기도잖아요. 목적이 없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지쳐버려요. 이건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목적이 있는 기도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적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데 그걸 신뢰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또 우리가 과로해서 병드는 병도 있어요, 여러분. 과로해서 사람들이요 꼭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눈도 귀도 정상적으로 있다가 하나님 우리서 할렐루야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그러면 그 사람이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신앙은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데 모세만 자기의 목표로 삼는 거죠, 여러분. 건강의 목적. 그건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런데 정말 과로해서 몸이 병들 때가 있어요. 다니엘도요. 하나님께 기도가 지쳐가지고 여러 날 앓았다고 했어요. 그 여러분 적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몸이 지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아들아, 네 중심을 보았으니 쉬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병이 어떻게 온 병이냐면요, 너무 과로해가 온 병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좋은 약 먹고 좀 쉬어라, 좀 내려놓고 쉬어라. 아니 근데 아버지, 내가 지금 아니면 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 부모는 아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는 좀 내 옆에 와서 좀 쉬어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과로한 병이 있어요. 과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여러분 바울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디도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해서 너무 과로해서 병이 왔어요. 근데 바울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너무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병이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라디도를 병을 놔주어서 에바브라디도를 파송했던 교회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고 또 더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하고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에 일어나는 것이 신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엉터리 신유가 있죠. 사단이 자기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병을 주었다가 병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알고는 사단을 섬기는 질병의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유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의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과로로 있는지, 내가 늙어서 병드는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으로 인한 병인지, 그 병의 원인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신유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샤머니즘적, 마치 무당이 여러분 뭐 한다고요? 대흔드는 것 같은 그런 신앙, 비나이다 맹목적인 신앙, 이런 신앙만 가지고 있다가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신유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를 자백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고 말합니다. 또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시는 가서 죄 때문에 왔으니까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욥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은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욥의 몸에 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거두셨고 욥은 더 건강하여 좋은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욥을 배나 더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맛보아 할지어다 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지 아니하고 얼굴에는 웃음이 있고 홍조가 있으며 아버지 발걸음은 가볍고 즐거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성경의 36,500가지 약속의 상속자다. 교회와 하나님의 영적 보고가 열릴지어다. 믿음의 기도와 순종이 체질화가 될지어다. 주님의 마음이 내 성품으로 빚어질지어다. 믿음의 거부가 되며 교회가 부흥할지어다. 내가 성령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지어다.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자가 될지어다. 아멘. 오늘 30분 기념 예배 원인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또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박선배 강수진한 집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시고요.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송부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